세상 사람들은 누가 어떤 일을 먼저 시작했느냐, 이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한 사람, 먼저 시작한 사람, 이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면 저작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할 때 특허권을 가진 사람에게 특허료를 내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누가 가졌느냐, 이것에 따라서 엄청난 부가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은 웃지 못할 원조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냐? 미국은 이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하고, 또 중국은 미국의 음모론을 거론하며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아프리카 차대의 문인 무스타파 달렙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되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중지 같은 것들을 이 조그만한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 보장 강화 등등도 프랑스의 경우 이 작은 미생물들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어들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만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는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도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가지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더 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는, 아프리카가 코로나의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들이올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좀 길긴 했지만 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온통 바이러스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속에 긴장하며 뉴스를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관심들,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에 가득 차서 그 선생님께 찾아온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요? 어느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을 끝낸 후에 선생 요한에게 찾아와서는 갑자기 예수와 제자들의 세례를 언급하며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서 예수에게로 세례 받으러 간다, 이렇게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26절에 보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직접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예수를 좀 무시하거나 혹은 기분 나쁜 그 마음을 표현한 나름의 표현은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유대인과 무엇을 변론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 이 세례의 원조가 누구냐 하는 문제로 토론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기대했던 반응은 아마도 예수에게 가는 사람들을 붙잡을 그런 명분을 내세워 흥분하기를 원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세례에 대한 저작권이라도 선생님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허락받고 세례를 베풀어야 하지 않나요? 아마도 이런 투정에서 세례 요한의 그런 반응을 엿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의 답변은 한마디로 제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나요? 도대체 제자들의 불만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여유가 세례 요한에게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장면은 오늘 본문과 같이 아름다운 퇴장으로 이어집니다. 지난주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이어서 저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들 아닐까요? 오늘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본문의 입장으로 보면 훨씬 더 흥분해야 될 사람은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보이지 않나요?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가 자신의 허락을 받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었는지 어떤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세례는 요한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지목한 예수에게 가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자 요한의 제자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네 편, 내 편 구분해서 보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세례를 자신의 스승들과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세례조차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자신이 처음부터 개발해서 자신만이 만들어낸 발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했을 뿐이기에 하늘에서 주셔야 사람들이 올바른 세례를 받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예수가 세례를 줄 수도 없고 설사 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28절에도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그런 말 아닌가요? 이 말은 나의 제자들인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니 나를 전하려고 애쓰지 말고 선전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니 나처럼 너희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언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예수시라면 내가 베푼 이 세례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제자가 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명자는 사명을 주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를 가리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가치는 건강할 때보다 건강을 잃었을 때 더 잘 알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 박완서 씨의 일상의 감사에 대한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다 읽기는 좀 길어서 중간에 잘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발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고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하나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단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이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참 멋지지 않나요? 우리의 가치가 이 정도로 엄청나다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건강할 때는 이런 가치를 모릅니다. 근데 고장나 보면 그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 늘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 많지 않나요? 내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분이 있기에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의 입장에서 맡겨주신 분을 잊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사명 역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이 말은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사는 삶을 살라, 이런 뜻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비로소 깨닫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사명으로 주님을 가리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면 주님께서 당신의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분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랑의 친구로 오늘 말씀 속에 비유하고 있지 않나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바라보는 친구의 심정은 어떨까요? 부러울까요? 기쁠까요? 진정한 친구라면 신부를 맞는 신랑과 함께 정말 그 혼인잔치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해주고 신랑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세례요한이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면서 자신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그가 주인공이고 나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다. 이때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비유 속에 신부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은 신랑의 길을 준비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신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에 대한 흥분에 찬 고백이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세례요한의 이 말투 속에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그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뱉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마친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아름답게 주인공의 자리를 비로소 내어주는 조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그 역시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가 맛보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 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구원, 영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그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라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조차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사람들을 인도할 사명을 받았을 뿐 그들 스스로가 영생을 주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셨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차이는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의 차이, 땅과 하늘 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와 같이 분수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저는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것과 혼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나요? 사람들은 조금만 박수를 쳐주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화가 날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요. 박수 칠 때 그 박수 소리가 내가 아닌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종료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지는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이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된 우리는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일까?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며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두려움을 재생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너무나 많이 알면 그 아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런 두려움을 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정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생명의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으며 이 세상을 위한 고난이었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땅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51장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